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은 내가 지금 건넌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도도라 갈 길을 밝히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도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목소리로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강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 내게 강 같은 평화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하늘에게 그 영광 찬양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나를 따르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이만큼이라도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충만하여서 살아가야 하는데 주의 자녀로서 한 주간을 제대로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반성하오니 주여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냉전 체제로 인해 세계 정치와 경제가 어수선하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정권 교체 기와 검찰 개혁으로 시끄러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져주시어 바르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께 인도하는 길을 열게 하시옵소서. 이곳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조용한 가운데서도 선교와 전도의 불이 다시 뜨겁게 붙을 수 있게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바른 위정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주님의 길로 인도되어 이슬람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아픈 곳을 만져주시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게 그 마음에 계셔 각인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해 주시고 늘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단비가 되는 말씀 되게 성령께서 저희의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자들과 중직자들과 부서장들이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준비된 자들이 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고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기대를 받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힘있게 찬양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과 작은 일에도 소통하며 기도하며 사는 저희가 되리라 다짐하며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큰 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 또 우리 예물을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고 나오니 오늘 11조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해지고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11조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그것의 10분의 1을 떼어 우리의 마음을 신앙의 고백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직장에, 저들의 사업에 이 11조가 나날이 늘어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채우시고 부으시는 역사가 언제나 나누고 베푸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는 이 예물을 받으시사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또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이 예물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놀랍게 역사하시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유되며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에게 소명이 주어지고 그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온 땅이 주의 복음으로 뒤덮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을 가지고 이 예물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또 귀한 것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귀한 향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 향을 맡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태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족들 가운데 우리 또 지역사회에 또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민들의 그런 삶 중에 정말로 어렵고 병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아픔으로 마음의 상처로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고백하고 간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오로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숨을 또 든든히 막아주는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하며 주님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상황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로 또 성가대로 또 예배위원으로 안내로 오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시간들을 기억하사 주님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저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 또한 저들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9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 시간으로 합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30일 토요일은 오전 5시에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 참여한 자녀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축복 안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일 금요일 기도회도 없으니까 일찍 주무시고 토요일 날 일찍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특별히 현장 예배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정부의 지침이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체온 체크하시고 손 씻으시고 소독하시고 우리 예배 시간에 또 우리 교회 내에서는 가능한 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매주 주일 저녁에 지금까지 자녀 축복 기도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전체 톡방에 올려드렸는데 5월부터는 또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이제 부부 축복 기도문을 제가 또 올릴 겁니다. 두 가지로 올릴 것인데 하나는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문을 올려드릴 것이고 또 하나는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문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역할에 맞는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쑥스럽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막 웃음도 나오고 그럴 텐데 하시다 보면은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안고 기도하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손을 붙들고 하면 은혜가 되죠. 그냥 손 놓고 멀리 떨어져서 하면은 그래도 은혜가 될 겁니다. 하지만은 안고 기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꼭 해주시고 여러분 그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안에서 그런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건강 아까 아멘 한 분인가 두 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신 분만 축복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고 그런 참혹한 현실이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대한민국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전반기 가정신방 이제 3구역이 끝났고 2구역이 4월 26일 날 화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한 달 동안 매주 주일 예배 직후에 중직자 기도회가 한 10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중직자들은 다 남으셔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함께 남으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및 헌화식이 5월 1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 또 헌화식은 이제 돌 이하 이제 아이들이 받게 되는데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돈희 안수 집사님 또는 저에게 톡으로 신청해 주시고 교육 일정은 이제 개별 통지합니다. 아이들이 신앙으로 스스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라는 부모님의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이제 그렇게 유아 세례와 헌화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례 입회 견신 예식이 5월 8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제 세례가 한 이제 연령대가 늘어났는데 유소년 세례 대상은 만 3세 이상, 만 15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일반 세례 대상은 만 15세 이상, 또 견신 예식은 유아 세례를 받고 나중에 보니까 나는 내가 기억도 안 나고 내가 고백한 적도 없는데 내가 세례를 받으니까 또 세례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도 내가 뭔가 고백하고 나도 그런 과정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친구들을 위한 이제 예식이 바로 견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에게는 지금 이 연령이 될 때까지 참 신앙으로 양육해줘서 축하합니다. 아이가 잘 신앙으로 자라서 축하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고 그 당사자에게는 이제 내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예식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해주시고 신청은 오늘까지 이돈희 안수 집사님 또는
저에게 톡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뭐 며칠 늦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꼭 저와 만나는 시간이 한 번은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사 휴가 일정이 있습니다. 이르바란 휴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주보에 내용을 잘못 보내가지고 이 수궁하고 릴리하고 이름이 서로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또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이게 기사가 한 명씩 휴가를 가게 되겠습니다. 초등부 가스펠 파워 라디오 라이브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밴드에서 진행이 됩니다. 초등부 성경암송 모여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줌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대입 신입생 및 2022년도 대입 수험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졸업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고윤미 전도사님이 드디어 인리에 들어옵니다. 4월 29일 금요일 날에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인디에 들어오십니다.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사역을 위하여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실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과 또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락 성도님 이번 주에 한국으로 이제 완전히 뿔랑을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죠. 우리 잘 들어가시라고 건강하게 잘 들어가시라고 또 주 안에서 언제나 행복하시라고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명주 집사님, 우리 배리 선교사님의 소개로 오늘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앞으로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빨리 교회 정하시고 복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오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샬롬 성가대 축복하노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그런 어떤 상황 또 어떤 환경에서 꼭 감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냥 늘 감사라고 하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어야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좋은 것이 있어야지 그게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또 내가 감사할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을 보면은, 특별히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이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은 와, 어쩌면 그렇게 예쁜 언어를 쓰는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표현들을 하는지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시와 그 노래를 지어 부를 때에 그의 삶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고 그냥 마냥 즐거운 그런 것이었냐라고 물어보면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그는 절대로 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늑한 상황에서 그 노래와 시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피해 도망가고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또 숨어서 그런 가운데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그러면서 숨고 배신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노래와 그런 시를 그는 지은 겁니다.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가 바보였을까요? 그냥 마냥 좋은 사람들, 뭐 성격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냥 성격이 좋은 사람들 보면은 웬만하면 웃고 그냥 웬만하면 오케이 하고 그냥 웬만하면 넘어가고 굉장히 그런 성품이 긍정적이라 그랬을까요? 그냥 모든 것을 밝게 보고 그냥 아마 잘 될 거야 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마 그런 성품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죠. 왠가 하면은 그의 신앙의 중심에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 복이 지금 내가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실 그걸 쳐다보지 않고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뭔가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뭔가 안 되면은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이냐, 내가 혼나는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복과 심판에 대한 개념이 나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상황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막 죽음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는가. 그가 생각하는 복은 주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다 챙겨주셔서 내가 필요한 거 챙겨주시고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들을 다 미리 예배해 주셔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쫓기고 있고 나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내가 숨을 데도 없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하죠. 구약 성경에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너무나도 일들을 잘 처리를 하죠. 그의 지혜가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을, 그러니까 포로를 등용해가지고 전국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총리를 시킵니다. 근데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한테 이 총리의 일을 맡기니까
그 총리를까지 올라가기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냥 막 손 비비고 막 그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갑자기 그것도 전쟁 포로로 끌려왔는데 전혀 생각도 못한 새로운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 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자리를 뺏긴 사람들이 또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끌어내리려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다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하자. 일정 기간 동안에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절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형시키자라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의 다니엘의 행동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을 합니다. 이 시편의 다윗의 감사,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감사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그 모습을 찾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나에게 좋은 것이 있어야, 내가 쥐어지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하고 감사할 이유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모습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를 끌어내리고 궁지로 몰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오늘 기도하는 것으로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는, 또 창문을 열고 다른 사람이 다 보게 놔두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사자굴에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생명을 거는 그 시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평소에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과 이 다니엘의 감사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감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건강,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나에게 얻어진 것 자체가, 나에게 뭔가 주어진 것 자체가 그냥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감사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여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부와 그런 건강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경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명령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죠. 이 작은 일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금방 뭐가 잘 돼서 감사하다가도 금방 뭐가 조금 어긋나면은 에이 막 그러면서 막 불평하고 분노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 우리들이 과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참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또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보니까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감사를 하십니까?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이 영원히 항상 감사할 이유로 남아 있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의 조건 가운데 늘 그것만을 가지고 좋고 또 언제나 변함없는 이 행복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영원히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결혼한 것에 감사하시죠? 그냥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남편이 속썩일 때, 또 아내가 바가지 긁을 때에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던가요? 처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런 남편 만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 만나게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하셨죠. 그리고 살다 보니까 참 이게 그 감사가 계속 이어지죠. 네, 그런 거죠. 이런 남편을 주셔서 내가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살았으면 내가 기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늘 이렇게 나를 속삭이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아내를 주셔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 삶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도전과 내가 살아남을 길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합니다. 라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다 그렇죠.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그 감사가 영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돈이 많아서 늘 감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반면에 돈이 많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많았으면 좋겠죠. 돈이 많으면은 근심이 많이 생깁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근데 그 감사가 과연 몇 달을 갈까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등록금도 그렇고 이제 우리 아이가 또 공부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제 또 걱정되는 것이 빨리 졸업 잘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직장도 구해야 되고 뭔가 좋은 그런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 또 그런 목적이 생겨버립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은 그 감사도 그냥 오래가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죠. 좋은 집이 있으면 감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그냥 평생 열심히 해서, 요즘엔 그것도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잘 물려받은 것이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집을 구했는데 그 집에 세금이 많이 나오고 또 그 집에 또 문제가 늘 생기고 하자가 생기고 또 세를 내줬는데 늘 속썩이고 이러면은 그 집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나의 불평과 불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 교회에서 이제 노인대학 사역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김치를 담글 일이 많아서 이렇게 가을쯤 되면은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막 찾아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밭에 무가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못 쓰게 되니까 그냥 제발 좀 뽑아가라 그럽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또 속이 좁아서 이렇게 큰 트럭을 큰 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봉고차 2대 가져가 가지고 가서 보니까 얼마나 평수가 넓은지 저 끝까지 무가 쭉 심겨져 있는 겁니다. 얼마큼 뽑아왔을까요? 한 기퉁이에 조금 뽑았는데 그게 200개입니다. 200개를 차에 싣고 나니까 더 이상 실을 데도 없고 그래서 그만큼밖에 못 뽑아가지고 왔는데 이게 왜 이 튼실한 그 무가 왜 여기에 지금 팔려나가지 않고 여기에 그냥 그대로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그 전해에 이 무가 농사가 안 돼가 너무 비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농부들이 전부 다 무를 심었던 것이죠. 근데 무가 이게 풍년이 되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값이 폭락을 해버린 것이죠. 이 농사가 잘 될 때는 이게 수익이 엄청날 걸로 생각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는데 너무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무값이 폭락하고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사실 뽑아가지고 밭을 뒤집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더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밭대기로 사갔던 그 사람도 중간업자들도 그냥 포기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소식을 듣다가 교회에서 김장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좀 가져가십시오라고 전화를 한 것이죠. 무농사가 잘 된 것이 감사한 것이었는데 값이 폭락하니까 그것도 이제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고 걱정거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조건, 그 환경 가운데서는 이 감사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 그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면 되지. 주님만이 나와 이렇게 동행하시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억압은 조금 다르지만은 우리는 가끔가다 포기하는 식으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이런 것쯤이야. 주님만이 나와 이렇게 동행하시면 뭐 어떻게 되어지겠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포기하면서 이것을 감사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될 대로 되겠지가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한 거죠. 주님이 나와 이렇게 오늘도 동행하시니까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그 상황은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때 여러분 너무 밖에서만 그 감사의 제목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믿음 가족 모두가 하나님만으로, 예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으로 내가 감사를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건지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건지 우리 스스로도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감사는 반드시 이웃의 관계에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화평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인가? 그 힘이 바로 감사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리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이 화평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하나님으로만의 감사함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과 감격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넉넉함이 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진다는 것이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막 짜게 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내가 그거에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 이웃에게 그렇게 째째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웃에게도 그 관계가 이어져서 바로 그 십자가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넉넉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닫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넉넉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아까 다니엘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법안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그 법안이 어디로 올라왔을까요? 거쳐서 누구한테 왔을까요? 총리였던 다니엘에게 올라온 겁니다. 다니엘은 그 법안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인하죠. 분명히 다니엘의 권력으로는 그거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거 뭐 총리가 그거 못 막겠습니까? 임금이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이 사람들의 못된 계략입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법안을, 자기 앞에 올라온 그 법안을 그는 통과시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막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죠. 그 법안이 금방 확정이 됩니다. 다니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포로인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노예처럼 살 사람인데 이렇게 총리까지 되었는데 이 자리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억울할까, 그들이 얼마나 아쉬울까, 얼마나 내가 미울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 내가 살아남은 것,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자리까지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지키시지 않을까? 그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를 돌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 마음이 다니엘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으로 감사가 넘쳤던 겁니다. 그것은 자신을 해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평강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죽이라는 그 계획에 사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없이 자기에 대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함이라면 절대로 다니엘이 거기에 사인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내가 죽게 되는 일인데 어떻게 사인을 합니까? 상황과 환경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다니엘의 그 넉넉함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인을 하게 되었고 그들과의 화평도 이루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잘못된 모습들, 그렇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나의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기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아직도 나를 참고 기다려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서도 하나됨을, 이웃에 대하여서도 평강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교회에 봉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유일한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또 그런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던 뭐 좋은 선함으로 대하던 상관없이 그들에게 넉넉하게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들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또 무엇으로 인해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기도했고 기뻐했고 그렇게 감사했던 모습이 생각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기도이고 감사이고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으로 기뻐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으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우리 믿음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감사하는 그런 복된 믿음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우리 믿음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